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해 설교라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한마디로 예루살렘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성령 받은 120문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는 말씀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고 또 부흥하면서 갖가지 표적과 이적들로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이해하십시오. 놀랍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오늘 뭔가 있다는 걸 좀 놀랍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하죠. 반드시 적대국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죠.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초대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계속해서 더 그럴수록 더 부흥하고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듯이 유대 지도자들과 사탄들은 잘못 건드리는 건 벌통을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드리니까 벌통처럼 더 많이 퍼지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이제 매일매일 성령 공동체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들과 대적자들은 완패를 하죠. 뭐 할 일 터질 때마다 자기들이 구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마다 완패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죠. 예루살렘의 큰 부흥이 5,000명, 3,000명, 10,000명 이렇게 막 부흥되는 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거기까지가 아니죠. 그들이 바로 그 기쁨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새롭게 바라본 눈이 떠지고 모든 게 떠졌던 이 사랑과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퍼져나가길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잊었는지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이 덩어리가 되어 내가 얘기했죠. 덩어리 철치 덩어리가 돼가지고 살덩어리 덩어리가 돼가지고 도저히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분명히 부흥케 하시는 건 주님의 뜻인데 부흥만 덩어리가 되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계속 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뭐 더 이상 뭐 하자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뭐 새신자들도 왜 이러고 막 온 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저도 그냥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가 장성하면은 그 보금자리를 막 흩으시고 다 해치시고 그들을 성장하고 출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핍박이라는 도구로 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8장부터 시작이죠. 스데반 순교와 사도 바울의 큰 박해로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막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민들레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 당시에는 그의 핍박인 것 같지만 이렇게 막 흘러가는 곳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주목할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제목 다 까먹으셨겠지만 주목할 단어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다라는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3번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 사울과 그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 큰 메가 핍박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한 후에 그들 교인들은 다 크게 울었다. 큰 슬픔이, 큰 두려움과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7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니는 곳에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그 땅마다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이제 반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장에 멋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그 성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 많이 없을 것. 되나?
이게 딱 느낌이 오죠. 그 성이 원래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우상 있고 어둡고 칙칙하고 색깔 자체가 아주 회색, 흑색, 짙은 갈색 뭐 이랬는데 갑자기 그들이 감으로 인해서 밝은색, 아이보리색, 하늘색, 빨간 사랑이 가득한 빨간색 막 갑자기 그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꼭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가는 곳에 그곳에 색깔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영성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색깔 바꿔 나가냐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래서 아까 1, 2절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별로 안 좋은 큰 어려움이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큰 어려움. 그런데 그 뒤에 7절, 8절은 이 큰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은 우리 삶에도 있기를 바라는 늘 있기를 바라는 이 7절, 8절. 그렇다면 그 사이에 중간에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게 반전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흩어졌더니 이런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네.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그 삶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이렇게 반전이 되는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이 만방의 열방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자들에게 잠시 큰 어려움과 큰 눈물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과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순종하고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도 기쁘고 그 주변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작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늘 고통을 오해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 우리 수요일 날 생수 예배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나오미와 룻이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의 약속의 땅, 아버지의 뜻대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라 슬픔이 아니라 나오미 다시 기쁨, 할렐루야, 풍족한 은혜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 인생과 제 가정의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를 봐도 다 이런 거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왜 하나님의 뜻이 목사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끄시나? 왜 주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이끄시나? 왜 여기서 자리 잘 잡았는데 왜 자꾸 여기서 갑자기 모든 걸 파토내시고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또 다른 데로 우리 가정을 적응할 만하면 가게 하시고 하시나?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는 그때가 돌아보니까 가장 정확한 때였고 사실 그 전에 이미 나를 얘기했지만 나는 고집스러워서 여기서 안주하려고 했었던 내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매로 정신 번쩍 차리게 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떠났더니 그 떠난 그 땅에 다시 더 예전보다 모른 큰 기쁨과 큰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큰 고통당할 때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큰 기쁨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뜻없이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꼭 이겨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도 기쁘고 그 주변도 기쁘고 그걸 말미암아 누가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했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큰 기쁨일까요? 바로 가장 기쁜 건 예수님이 가장 기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따라서 가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잃어버린 영혼,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의 능력들이 막 일으키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한마디로 내 기쁨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아갈 때 내 기쁨이다 했는데 이들이 정말 이제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자신의 피조물들,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그 성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확실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져가서 하는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나 가정이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망적인 땅, 절망적인 가정이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과테말라의 부흥의 영상이 있는데 한 2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부흥의 역사는요,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영상 한 7개가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 도시는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습니다. 아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알모롱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믿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36곳의 술집 중에 33곳이 문을 닫았고 늘 만원이었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가 되어 색깔이 행사나 바뀌어버리는 결혼식 피로 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회복을 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사역 중인 리스카호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1970년대 중반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다. 일주일에 3, 4일을 금식하며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몰려가 예배를 중단시키고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가 손을 묶고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마리아노 목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따르락 하지만은 결코 총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통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는 낫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범죄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 세련을 퍼붓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 지역 목사들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다 포기한 땅은 없다, 포기한 가정은 없다, 포기한 자녀는 없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총 땅땅 땡기지만 여러분 총알이 다 있었지만 그 총알을 할 때 즉刻못 나게 막은 방아쇠를 잡은 게 누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면 그 담대함을 원하는 거예요. 이 증인들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할 말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이 도시에 빌립 지사가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이제 막 했는데 이 전도를 받고 막 교회에 막 들어온 새 신자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막 부흥하면서 새 신자 한 명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몬. 그의 프로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꽤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이게 그 성이 드디어 그 사람이 일적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시몬 마술사. 이 마술사가 여러분 그냥 카드 마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손 장난하는 손 매직. 이 카드 마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령에 잡혀서 진짜 무당인 거죠. 무당. 영계의 세계에 막 놀라운 일을 또 하게 되는 그럼 이 시대에 좀 무당과 같은 자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아무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을 기적들을 이가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큰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랐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시몬을 큰 자다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그를 사람을 신봉했대요. 얼마나 이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이제 감이 오죠. 사람도 충분히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성에 보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시몬에게 한마디로 매여 있었고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자를 보니까 그에게 매료되고 그리고 매여 있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성이 바로 사마리아 이 도시 문화였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그 도시에서 터줏대감하고 있고요. 숭상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단어가 반복돼서요. 제가 예전에 성경에 있을 때 몰랐는데 깊이 묵상하면 또 이런 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 크다, 놀라다, 따르다. 이렇게 그 성에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 나쁜 쪽입니다. 그 자칭 자기가 크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걸 크다고 하고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빌립을 따라하면 빌립을 크게 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크임입니다. 놀라다도 똑같습니다. 사람 보고 놀라고 다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릅니다. 다 세 번 다. 나쁜 쪽으로 크게 되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쁜 쪽으로 놀라는데 집중된 사람들이 가득했고 나쁜 쪽으로 따르게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문화가 이 사마리아 문화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지금 이 문화가 사마리아 성만 있는가?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우리 현대 우리 대한민국도 이 문화가 꽉 들어박혔다라고 저는 여겨지더라고요. 긍정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십시오. 아직 잘 시간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큰 사람 되려고 서로 다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모르죠. 큰 가장이 되려고, 큰 목사가 되려고, 또 큰 기업이 되려고, 큰 학교에 들어가려고, 큰 돈을 벌려고, 큰 거에 아주 매료되어 있고, 큰 집에서 살려고 하고, 유튜브든 일상이든 유튜버들 다 보십시오. 큰 이슈로 큰 놀래킴을 일으켜서 크게 팔로우 따라오게 하는 데는 지금 이 문화가 그 문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작아지면 안 돼. 크게 보여서 크게 놀래켜줘서 뭔가를 그래서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이 인본주의 문화가 가득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부분에서도 다를까요? 교회가 그리고 시대가 부패하면 교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큰 것을 따라가요. 큰 목사, 큰 교회, 큰 이슈, 큰 프로그램 그거 갈구하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양들은 이제 거기에 매여 있고 매료되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따름을 거부합니다. 큰 것을 따릅니다. 주님은 큰 자가 되려면은 낮은 자로 섬기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큰 마음, 크게 되려는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로 여러분 다 회개하고 할렐루야 진리와 복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되돌아봐야 돼. 크게 되려고.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참 이런 신비주의 크게 보이려는 거 따라가는 거 여러분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 오래전 영상 옛날부터 그런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서울에 저기 신도림인가요? 어디에 지금 지난주에 이 영상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긴 모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지금 2분 30초짜리 2시간 30분짜리 영상인데 일단 다 패스했어요. 1시간 반 동안은 그들이 막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계속. 아멘이죠. 근데 그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한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말씀 펴놓고 딱 2분 말씀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뭐 하는지. 소리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제가 이거 특별히 편집하지 않고 뭐 이 부분에서 아무거나 잠깐 멈추세요.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 한 2분 뭐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고 이 마이크에 지금 불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마이크에 불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부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십시다. 저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붕붕붕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기도원 다녔을 때 저런 분들 많죠. 앞으로 계속 그냥 막 돌려보세요. 뭐 중간중간 이렇게 돌려서. 예. 이게 지금 한 10분, 20분 막 지나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기 있는 대다수가 다 여자분들이거든요. 마지막 끝부분 안 보이나? 더 황당한 거 많지만 그냥 끊으십시오. 예, 더 이상 보고 싶진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보고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나요? 여러분 꺼달라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더 거북하네 저게. 저게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은 장로교 목사래요. 근데 아무리 우리 뒤져봐도 자기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는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유럽에 가가지고 4년 선교하고 동남아시아에서 17년 선교한 후에 와가지고 2024년도에 저기 어디 교회 성령에 불타는 교회 김은철 목사예요. 근데 저기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무려 여러분 여기에 매일매일 저 집회가 열려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엄마가 지금 저희 가서 저고 있다고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저 사람의 문제점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단 주의보를 매겼어요. 조심하라고 절대 참석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저기 구독자가 벌써 4만 명이에요. 4만 명. 가가지고 저분은 내가 지금 즉각 직통계시를 자기가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신학을 배웠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받는 계시도 이걸로 다 맞췄는데 직통계시 지금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면서 막 다녀요. 신사도 운동을 벌입니다. 영지주의로 막 몰아갑니다. 은사 신비주의로 막 가난도 막이고 질병도 막이고 다 막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다 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고통은 다 막이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무슨 막이 씌인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신봉하면서 저럽니다. 놀란 걸 막 진짜 막 놀라니까 막 신기가 놀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놀래하고 따르니라.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정통교회에서도 요새
은근히 벌어지는 일들, 참으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 있는 한 성도 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진짜 있는 사람은 이거를, 예수님이 저렇게 사역했습니까? 막 달리면서 막 달리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요. 말씀만 전해도 다 치유받고 나왔다고요. 우리는 말씀에 우리는 기독교지 신비주의가 아니라고요. 물론 신비가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게 구원하고 그게 나와 하나님하고 깊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결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남편이 고발한 거예요. 우리 교계 신문에. 자기 아내가 저기서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한때 홀가락 넘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얘기하고 왔대요. 그 사람이 이제 뭔가를 큰 사업을 차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가가지고 목사님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목사님 그 사업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직통계시가 난무하면 다 이럽니다. 무슨 제가 특별히 하나님과 뭐 친구 된 것처럼 무슨 계시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 사업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앉아서 그랬대요. 그래? 나도 하나 얘기할까? 나도 이 집사 당신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계시로 얘기했어. 네가 올라와서 그 얘기할 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 까불지 마. 가. 그랬더니 직통계시가 난무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만이 계시입니다. 불변한 세세무토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말씀입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저기 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자칭 큰 자라 여기거나 큰 자를 따르려는 우상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헛된 큰 거, 헛되게 놀라는 거, 헛되게 따르는 거를 파하시고 참된 큰 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놀라움, 구원의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르게 한 자로 바꿔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큰 것을 따르기 위해서, 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르는 아니 이미 우리는 크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또 때때로마다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헛된 것들, 헛된 사람, 헛된 큰 것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멘붕하면서 때로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황당할 때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믿는 목적이 큰 것인 것이 가득한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은요 물 세례는 받았지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다 물살이 받았죠. 근데 여기서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저는 성경을 믿고 싶어요. 믿었나 보다. 근데 세례라고 여러분 다 믿고 세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튼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가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례를 받은 후에도 이 말이 아까 자칭 큰 자도 참 찝찝한 말인데 세례 받은 후에도 이거 참 찝찝해요. 시작. 시몬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뭔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전심으로 누굴 따라야 됩니까? 주님만이 소망이니까 주님 따라야죠. 근데 이는 먹고 살았던 게 그거니까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와 내가 큰 걸 해봤는데 이 사람은 더 큰 거 하네? 더 큰 거 내가 취해야겠다. 나도 저거 해가지고 좀 큰 자 계속 큰 자 좀 돼야겠다.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 큰 능력을 보고 여러분 이는 지금 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는 지금 십자가를 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야 되고 엉뚱한 거에 지금 보고 놀라고 어떠한 능력을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진정으로 주 예수 이름에 회심을 했을까?
시몬이 십자가를 통과하며 지난날의 죄를 정말 회개했을까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세례를 받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초전에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칭의 의롭다 내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중생하지 않는 이상 엉뚱한 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인 물세례였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물세례는 받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는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딱 이제 그 칭의, 너는 이제 의롭다. 물세례도 귀하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렐루야. 제자들도 물세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침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늘 쓰러졌잖아요. 늘 끝까지 자기가 크게 돼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해보였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따라가려고, 크게 돼 보이려고 따라가고, 그러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이제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당시에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없었기에 오늘 후반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들도 예루살렘과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다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오순절 성령 같은 세례를 받은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핍박하면 다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거죠. 시작.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뭐요?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성령님이 인격이시지만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왜?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성령님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주길 원한다고요. 예, 크게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오순절 역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 충만한 불세례 여러분 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물세례, 성령세례 너무 중요한데 이거 성경론, 이 구원론은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 먼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성령세례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세례를 먼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경우는 둘 다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공식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물세례도 묻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세례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이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이제 간다기 내시도 그렇고, 간다기 내시는 이제 물세례를 받죠. 성령, 이사야 성령 있고 물세례 받은 후에 그다음 아마 성령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 그 가정은 여러분 성령세례부터 먼저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에게도 성령이 내렸는데 우리가 물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성령세례 온 가족이 성령의 뜨거운 세례를 받은 후부터 가서 물세례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다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 됐을 때
그때도 먼저 그들은 꼬꾸라져 가지고 성령의 세례부터 받습니다. 강권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죠? 이게 누가 이제 세례를 하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받고 물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이제 21장 가보면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세례만 받았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뭡니까? 뭐 이렇게. 너희가 왜 어찌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갈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두란노의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세례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몬이 물 세례는 받았다 하지만 불 세례는 성령 세례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물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가 크게 보이길 원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큰 능력의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 따라가지고 여전히 돈 따라가고 자기도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종을 넘어 회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심, 마음이 돌이켜야 돼요.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크리스찬 됐다는 것은 개종을 넘어. 여러분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종됐습니다. 그전에는 악령을 따르다가 이제는 개종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나 회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심 안 됐습니다. 예전에 그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여전히 물질 만능, 여전히 성공주의, 여전히 큰 자, 여전히 자기 안에 무서운 욕망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호독하게 아주 꾸짖죠. 좀 거의 심판을 명령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면, 이거 잘 보니까 내게 그거 내게 주소서. 내게 나도. 그래서 큰 자, 나도 대단한 자, 내게 다 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화딱지가 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분노한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픈 사람은 병자에게 의사처럼 아프다고 찔러야지 괜찮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 넌 심각하게 아픈 자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께도, 이 복음에 너는 관계도 없다. 너 함께 사역할 분깃도 없다. 그 다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 중에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마음에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아직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해방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평안과 해방이 없고 아직도 뭔가 매여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뭘 더 어렵고 뭘 더 뭔가 매여 있는 너희여 악독한 불쌍한 인생아, 회개해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운 거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엉뚱한 거에 매이거나 엉뚱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세례 받고 우리 성령의 세례를 늘 간구하는 여러분이지만 지속적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 제가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께 큰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시몬인데 다르잖아요. 이 시몬은 자기가 크기를 원하고 막 놀래키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 큰 일을 벌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거기 보면은 온 도시가 다 놀랬다는 거예요. 야, 저 자가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려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보시오 왜 나를 주목하시오? 충분히 크게 될 수 있는데 크게 바라보는데 왜 나를 주목하시오? 이 자를 일으킨 자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살리셨어. 예수님, 크신 예수님을 보는 시선, 그 역사를 놓치지 않는 시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그거여야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정 사역이든 내 직장이나 무슨 사역이든 하나님, 내가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높이고 나고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을 나를 통해서 많이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메인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메인바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지만 새 사람의 성령의 옷을 입으십시오. 능력 있게 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려고 좀 하지 마시고 내 이름 뭐 안 드러나면 좀 어떻습니까? 난 너무너무 답답한 게 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빈번하게 헌금, 주보에 보면 헌금에 자기 이름 뭐 하나 틀렸든지 자기 이름에 헌금이 안 나왔다고 재정부를 놓아놓고 막 면박을 주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담임 목사로서 막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고민했습니다. 이거 명단 다 빼버릴까?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영광도 안 되고 자기 이름이 뭐라고, 자기 막 좀 인정받고 드높이는 게 뭐라고, 아직도 옛 습관처럼 교회 안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빼버릴까요? 그렇게 막 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면 그 옆에 X도 한번 적어볼까요? 인정받을 만한 X를 정말 주여. 여러분, 다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허탄한 것들이 가득하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빛 가운데 놀랍게 행하실 일들에게 한 발짝도 하지 않고 아직도 거기 안에 멈춰가지고 있는 답답한 우리를 보면 하나님 탄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롭게. 그리고 근본 수련회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크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큰 집에 더 예수 믿고서 더 큰 집에 살고 더 큰 목회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죽고 주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성령님 다시 한번 새 가치, 새 추구해야 될 것, 새 소망, 새 열정, 새 시선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허탄한 거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은 성령님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겠습니다.